8. 몸과 그림자. 고리 16, 18.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림자란 무엇인가? 굳이 사전에 있는 단어를 설명할 필요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말이다. 그러면 그림자는 왜 생기는가? 이것 역시 자연과학적 설명을 하려면 꽤 복잡한 어휘의 동원이 있어야 하겠지만 우리는 그런 과정 없이도 그림자가 생기는 이유를 안다. 간단히 말한다면 빛이 있고 어떤 실체 몸이나 물건이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림자를 통하여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가? 그림자와 실체는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림자의 속성을 알므로 해서 그림자를 통하여 실체를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나아가서는 그림자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실체적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자는 어디까지나 그림자다. 이 말은 그림자의 모습이 그러지거나 희미해지거나 보기 흉해진다고 실체도 꼭 그렇게 된다는 말은 아니라는 뜻이다. 또 하나는 생명이라든지 기쁨, 슬픔 등 추상적인 개념은 그림자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사람 몸의 그림자와 마네킹의 그림자는 서로 똑같지만 그림자가 같다고 마네킹도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것, 마음, 생명, 감정 따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도 이만저만한 오해가 아니다. 이런 것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일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장황한 논설을 늘어놓고 있는가?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림자를 붙잡고 실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마네킹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림자의 모양이 같다고 생명이 있음을 주장하는 근거로 내세우기 때문이다. 또한 목욕을 해서 몸이 깨끗해진 사람은 그림자도 깨끗해진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육적인 원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영적으로 적용이 되면 신앙생활을 20년 이상 하신 분들도 곧잘 혼동하는 모습을 본다. 안타까운 일이다.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혼동에 대한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이다. 즉 장래일의 그림자로서 주어진 것들이 바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등인데 16절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들로 서로 크리노크립은 심판, 판단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바울의 안타까움이 본문이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들이 어떻게 그림자일 수 있는가? 당시 신앙생활의 근간을 형성하던 문제들인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들은 모두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선언하고 있다. 즉 아무리 먹을 것 가려 먹고 절기나 안식일 꼬박꼬박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림자라면 실체 뭔가 따로 있을 텐데 그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이다.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실체로서의 안식이 나의 것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림자가 실체를 지탱해주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그림자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안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나의 모든 날이 안식일인 것이지 내가 안식일을 수없이 지킨다고 안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안식일은 나의 행위로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라는 그림자를 통하여 안식이라는 실체를 보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아직 나의 것이 안 된 사람들에겐 그것을 소망하라고 있는 것이 안식일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를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또한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판단하는 그 사람도 역시 동일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안식일을 지켰건 아니 지켰건 상관없이 우리는 아직도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를 율법적인 관점에서 행위로 지킨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전술한 대로 이것이 그림자 신앙이다. 실체적 신앙이란 우리가 달력상의 안식일 그것이 일요일이건 토요일이건 상관없이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그 행위, 그 삶이 곧 안식일을 지킨 삶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되는 신앙을 말한다. 이래야 믿음이 은혜요, 선물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행위로 지켜서 되는 문제라면 그것이 바로 율법이다. 오늘날이 율법 시대인가?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은혜시대라고 말하지만 몸으로는 율법 시대를 살고 있다. 비단 안식일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 또는 절기나 월삭도 이와 같은 그림자의 위치에 서서 우리 신앙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인격적, 심성적 기질이나 종교적 경건의 행위들까지 모두 이 그림자의 범주에서 실체에 대한 설명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본문의 연이은 18절의 말씀은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로 계속되는데 여기는 번역상 약간의 문제가 있다. 즉 일부러 겸손함이란 말에 있어서는 일부러라는 부사가 없으며 이것은 이 말을 삽입하지 않으면 뜻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대부분의 성경 번역자가 일부러 집어넣은 것임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말은 설명이 좀 필요하다. 이 단어는 카타브라비오 케테브레이브로서 신약 성경과 72역 구약 성경을 통틀어 여기서만 쓰이고 있는데 이 단어는 카타 케터라는 전치사와 브라비오 브레이브브 주장하다, 통제하다라는 동사의 합성어다. 전치사 카타 케터가 단어의 접두어가 될 때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첫째는 아래로의 의미, 둘째는 합성되는 단어의 반대 의미 어겐스트, 마지막으로는 따라오는 동사의 강조 의미가 그것이다. 본문의 카타브라비오 케테브레이브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겠으나 개역성경번 역자는 카타 케터를 반대의 개념으로 그리고 브라비오 브레이브는 이 단어의 어근인 브라베이온 브레이비번 탕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상을 빼앗지로 번역하고 있으나 실상은 번역자 자신도 브라비오 브레이브를 동일한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 다스림하게 하라에서 주장하다로 번역하고 있다. 나는 여기서도 이렇게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이 단어는 어근의 개념인 상상으로 이해할 일이 아니라 주장하다, 다스리다는 개념으로 보아야 하며 접두어 카타 케터는 주장하다를 되풀이 강조하는 의미가 되어야 보다 옳은 해석이 될 것이다. 또한 천사 숭배함이란 말도 문제가 있으나 본론이 아님으로 접어두고 이상의 문제만 가지고 18절을 다시 번역한다면 누구든지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으로 너희를 완전히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가 되겠다. 그렇게 되어야 16절부터 시작되는 소절의 의미가 연결된다. 즉 16절에서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등등의 일을 가지고 누구든지 너희를 입방아치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이고 17절은 그 이유로서 그러한 일들은 그림자이기에 실체가 아니라는 점을 역설하고 그리스도는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라는 점을 부연하고 있다. 그리고 18절에 카타브라비오 케테브레이브가 등장하는데 사실 이 단어는 16절의 크리노 크립은 편문, 판단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즉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판단의 대상이 되면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되면 그 판단하는 내용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그러한 것들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말이 곧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로 이어지는 것이다. 다만 16절에서는 그 내용이 먹고 마시는 종류였고 18절에서는 겸손과 천사 숭배함이 그 내용인 것이다. 그러면 천사 숭배함은 차치하고 왜 겸손함에도 우리의 마음 빼앗기면 아니 되는가? 즉 우리가 겸손이라는 덕목을 늘 생각하여 그 겸손이 우리를 주장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 어째서 그러지 말라고 하는가? 개역성경이 번역하고 있는 대로 일부러 겸손한 척하는 것이 우리를 주장한다면 그것은 곤란한 문제겠으나 진심으로 겸손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은 두 손 들고 환영할 일이지 어디 경계할 일인가? 사실 본문의 번역의 일부러를 일부러 삽입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겸손이란 덕목은 성경이 강조하고 권면하는 모습인데 사실 바울도 골로새서 3장 12절에 서는 겸손을 옷 입으라고 권하고 있다. 왜 여기서는 그 겸손의 마음을 두지 말라고 가르치는가? 이 질문에 답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번역자들은 본문의 뜻을 보다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미명하의 일부러라는 말을 삽입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인간의 도움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로막는다. 그렇다면 여기서 언급하는 겸손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답한다면 그것은 그림자로서의 겸손이다.
이것은 일부러 겸손한 척 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즉 16절의 안식일이 실체로서의 안식에 대한 그림자로서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 인간이 가지는 기질로서의 겸손은 실체로서의 겸손에 대한 그림자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기질적 겸손을 통하여 실체적 겸손을 믿을 문제지 기질적 겸손을 훈련하여 실체적 겸손에 도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심성적 기질적 겸손을 통하여 실체적 겸손에 이른다는 말도 언어도 다니고 마찬가지로 실체적 겸손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인간의 기질로서의 겸손도 훌륭하게 된다는 말 역시 주장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8절의 말씀은 이러한 그림자로서의 겸손, 인간 기질로서의 겸손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말씀이고 골로새서 3장 12절의 말씀은 실체로서의 겸손을 옷 입고라는 말씀이다. 겸손은 나와 별개의 존재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 내부의 기질을 갈고 닦을 문제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나에게 더 씹혀져야 할 문제다.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도 이러한 인간적 겸손의 가면을 쓰고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못 받고 있다. 인격적인 겸손에 신경 쓰지 말라는 부탁이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겸손해져야 한다고 강조하는가? 또 성령의 열매로서 겸손이 얼마나 강조되어 왔는가? 사실 이런 겸손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를 믿건 석가모니를 믿건 누구나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무신론자들도 이런 인간적 겸손의 모습에 있어 서는 오히려 기독교 신자보다 훌륭하면 훌륭했지 못할 게 없는 삶을 사는 경우도 흔하다. 결코 그들이 마음에도 없이 일부러 겸손한 척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들도 진심으로 겸손한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겸손도 성령의 열매라 할 것인가? 하나님을 믿은 결과라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철학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사도 바울은 이 그럴듯한 철학에 노략질 당하지 않기를 권고하고 있는데 오늘날 그런 철학적 겸손으로 사람들을 노력하고 있는 주체가 과연 누구인가? 우리 믿음의 주이신 예수는 겸손하신 분이었던가? 그렇다면 그의 겸손은 무엇인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빌 268. 이것이 예수의 겸손이다. 즉 하나님께 대한 겸손이란 말이다. 말을 좀 겸손스럽게 함으로써 가지는 겸손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타나는 겸손이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개 독사의 새끼라든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말을 했다고 인간적으로 볼 때 이러한 말은 겸손한 사람이 할 말이 아니다. 예수가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누가 비난할 수 있는가? 만일 예수께서 인간의 기질적인 겸손을 최대한 의로 활용하셨다면 그는 십자가에 죽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림자 겸손을 버린 결과가 십자가였고 십자가를 짐으로써 그는 실체적 겸손이 되셨다.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는가? 인간들 앞에 겸손한 예수를 믿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예수를 믿는가? 십자가를 지게 된 원인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의 말의 참남함 때문인가 아니면 겸손함 때문인가? 인간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높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가? 다른 예수 고 91사란 다른 것이 아니다. 인간들 앞에 겸손한 예수 이것이 한 다른 예수다. 인간들 앞에서 교만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또 일부러 교만해진다고 예수의 겸손을 가지게 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런 것은 예수를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계속되는 골로새서 2장 21절 이하의 말씀은 붙잡지 말아야 될 것, 맛보지 말아야 될 것,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을 충실히 지킨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사람의 명과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종교적으로 자의적 경배를 한다거나 겸손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신앙과는 상관없는 남가일몽이에요. 일장춘몽이라는 말씀이다. 몸은 삶이요 그림자는 꿈이다. 세상에 있는 날이 다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 소망이 없나이다. 다윗의 탄식이다. 대상이 19-15